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74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후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원제일교회를 74년 동안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며 베품이 되고 나눔이 되고 섬김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철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높으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 따라 오늘도 은혜의 보좌를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모습들을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며 믿음의 가정을 위한 새 마음과 기도의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치와 기준에 맞춰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 탓에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모나 형제, 자녀나 배우자가 사망의 그 길로 걷고 있음에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방관자의 모습인 우리의 무책임과 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비록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매일 매순간 가정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와 복음의 입술이 마르지 않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해 하옵소서. 74년 전
한 청년의 희생이 씨앗되어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출발한 창원제일교회가 오연 설립 74주년을 맞아 추대 및 임지식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로와 명예로의 추대와 새 일꾼들의 임직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며 새 출발을 할 때에 모두가 연합하여 세워가는 아름다운 반석 위에 조이게 되길 원합니다. 헌신과 성김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임직자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며 깨달음의 은혜 따라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적 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 계신 하나님 은혜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도 친히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사상과 이념이 아닌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며 하나님 공의가 실현되기에 합당한 참된 리더자의 대통령이 뽑히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경제적 문제와 삶의 문제 앞에 낙심 중인 성도들의 신음에 응답하시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애쓰시는 수고의 손길들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영육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모습 속에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키시며 안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74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그 기념일을 감사하여서 오늘 오후에는 임직식을 오랜만에 갖게 됩니다. 오후 4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기간별 친교 모임 가지신 후에 잘 준비하셨다가 4시에 시작하시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또 기쁨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를 빛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옆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2시 이후로는 농협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빈들과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과 우리 손님들 영접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농협 관계자분들하고 말씀이 잘 돼서 우리가 행사가 있는데 좀 차들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양해를 바란다 했더니 얼마든지 쓰시라고 아주 기쁨으로 잘 화답해 주셨고요.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이 농협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직 화분이 많이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다 관리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이제 선교헌금을 통해서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2주 후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이제 오늘 있고 다음 주는 그래도 행사 또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동안에 또 교회에서 쓸 것이 있나 한번 선별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만 선별하고 여러분들 또 집에서 또 예쁘게 키울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2주 후에 안내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9, 10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로는 창원중앙교회 김덕민 목사님 모시도록 합니다. 신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1층 회의실에서 이제 3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팔룡 도계구역이 수고해 주시고요. 임직식을 위해서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제1, 2 여권사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으로는 우리 새가족인 홍진석 성도가 무릎 수술에 입원 중에 있고요. 우리 남경 권사님도 무릎 수술 후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소식으로는 부모 교육이 줌 교육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자녀의 강점을 축복하는 부모 강의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총회 소식입니다. 119년차 교단 총회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성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남지방의 소식은 사무수련회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에 있는데 박진희 사모님 참석하도록 합니다. 제43회 경남지방 남여전도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평신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부흥성회가 있는데 오전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7시 반에 또 오전에는 10시 반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부흥성회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경남 지방의 교회들이 다 모이는 자리이긴 한데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귀한 부흥성회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및 사업체 광고 협찬 문의는 우리 황건진 안수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 들으시면 마음이 다 열리고 말씀드릴 준비가 다 되시지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시간이 있는데요. 임직식을 앞두고 지난 한 3개월 동안 제가 임직자분들은 필수로 제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직자 아닌 분들도 우리 교회 필수 공부 과정이니까 될 수 있으면 들으시라고 했는데, 금요일날 7시 반에는 30분 정도가 들으셨고요, 주일날 오후에는 한 50분 정도가 들으셔서 실제적으로 수료하신 인원은 80분 정도 되시고, 지난학기에 수료하신 분은 한 2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100분 정도가 필수 성경 공부 과정을 거치셨는데, 받으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다졌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 많이 하셔서, 그 중에 임직자에서 한 분, 또 임직자 아닌 분에서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은혜가 되는지, 또 본인이 느꼈던 말씀들을 잠깐 나눈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지난 학기든 이번 학기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도 제가 다양한 시간대에 시간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또 형편이 안 되신 분들 때문에 소수여도 여러 가지 시간대에 제가 다양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 교인들은 필수 성경 공부 과정인 줄 아시고 여러분 잘 참여하시면 큰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임직자분 중에 안수 집사님 대상 되시는 이은석 집사님이 먼저 성경 공부 소감 수료를 발표해 주시고, 또 이어서 일반 우리 성도님 중에서 우리 이성영 자매님이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석 집사님 나와 주셔서 우리 소감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가운데 서셔도 됩니다. 준비한 그 소감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직접 말할 주변은 안 되고요.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한 주제도 놓치지 않고 강의를 다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울러 매 시간 열강을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이번 성경 공부처럼 자세하고 조금은 어려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10가지 주제를 보았을 때 배우는 과정에서 의문이나 부정하는 마음이 생길까 걱정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서문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보다는 이단과 유혹을 이겨내려면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이유를 알았고, 일과 신학론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배우면서 종로 2가 무교동에 성결교회의 시초가 있다는 것을 듣고 출장 갈 때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론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왜 신앙의 절대 기준이 되는지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과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기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인간이 천사보다 더 존귀하다는 사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전인적인 하나의 존재라는 것과, 영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과 악한 영 세 가지가 있고, 이 중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 공부 중간에 동영상을 보면서 이단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타지에 나가서 혼자 있는 자녀들이 걱정되어 전화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번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성경을 통해 확실히 배우는 과정을 신천지 같은 이단이 다가서기 전에 저의 자녀를 포함해서 청년과 학생들에게도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성경 공부 시간은 제게는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안수 집사에 임직하려면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라는 권고되게 공부에 참여했고, 다행히 와이프도 권사 임직을 하게 되어 시간을 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매주 주어진 주제에 대한 성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습을 했고, 특별히 와이프 덕에 2번을 썼기 때문에 수업 전에 말씀이 더 와 닿았습니다. 갑자기 출장으로 인해 한번 강의에 빠졌는데 다행히 금유반이 늦게 배우는 덕분에 이 부분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받을 때쯤에 앞에 공부한 부분을 많이 까먹었었는데 목사님께서 소감문 발표를 권고해 주셔서 다시 읽어볼 수 있어서 또 한 번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한없이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성경 공부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시간은 성경을 읽고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시간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이 시간은 성경을 읽고 쓰는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성도님들께 꼭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성경 공부 요약을 다 해주셨네. 미리 광고하면 안 되는데. 제가 당부 안 했는데도 이렇게 참여를 독려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되셔도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안수 집사로 이제 임직을 받으시는데 귀한 신앙이 잘 준비되어서 귀한 또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시현성 집사님께서 이제 쓰시는 게 불편해가지고 또 대신 써주면서 더 은혜를 받았다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참여하실 땐 2번 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어서 우리 이성영 자매님의 우리 소감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 신부인데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수료를 다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령 성도입니다. 가장 먼저 금요일 성경 공부반에서 남편 천홍준 집사와 함께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금요 성경 공부반에서 가장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대표로 느낀 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주 동안 신앙의 10가지 핵심 주제로 강의를 들으며 모든 정답은 오직 성경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이 다른 곳에서 성경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저희가 다니고 있는 창원제일교회의 목사님을 통해 신앙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때로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부족한 성경 지식으로 인하여 성경 공부 시간 동안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금요 성경 공부반에 가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시간의 종류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계의 시간, 즉 하루 24시간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을 말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잠깐이라도 기도와 말씀을 읽는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쁜 상황 속에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을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한 것이 성경 공부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정성껏 간식을 준비해 주신 김영국 집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금요 성경 공부반 모든 분들, 그리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이제 출석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권사 줘도 되겠지요? 예비 권사로 이제 몇 년도에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귀한 성경 공부 잘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주일반도 출석이 좋았는데요. 그래도 한 좀 몇 명 빠지셨거든요. 근데 금요일반은 한 분도 안 빠지시더라고요. 간식이 좋아요. 간식이. 김영국 집사님이 회비 걷어가지고 뭐 피자부터 뭐 그냥 매주 다양한 요리가 막 올라오니까 금요반은 성경 공부 때문에 오는 것 같지 않고 간식 때문에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일반도 임지사분들 다 참석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원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시간에든지 성경 공부 시간을 열어서 성경을 많이 알면요 더 많이 은혜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되셨더라도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 은혜 받으시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감 발표해 주신 우리 두 분 집사님과 우리 자매님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합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번제단 또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영광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자가 되셨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전이 곧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단지 건물에 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세상으로 가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74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기억하며 나가는 길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년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해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복에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잘 세워지면 뭐하냐, 내가 잘 돼야지.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셨고 교회에서 드러난 영광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입으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내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조들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세울 때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세웠고 자가는 전세로, 전세는 월세로 하면서까지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역사가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이런 기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세우시겠다고 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피 흘리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예수님의 생명과 같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땀 흘리시도록 수고해야 되는 수고와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변하여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기 위해서 각 사람을 사도로, 때로는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때로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말씀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말씀을 오늘에 적용해 보면 오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역량에 따라, 역할에 따라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안수집사로, 때로는 집사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섬김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다 동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 합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면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면 우리 가정이 온전해져요. 우리가 온전해지면 우리 자녀들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교회 먼저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정이 먼저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 먼저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고요,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값에 있는 교회고요, 예수님이 주관이 되시는 교회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고, 예수님이 머리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로 따라가면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복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는 진짜 교회의 말씀이다라고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어떻게 하면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지에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2절입니다. 이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각자 다양한 이 섬김으로 세우는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봉사하기 전에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을 완전하다, 거룩하다 이런 말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좀 어렵잖아요.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모난 부분이 생겨요. 그 모난 부분을 다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소모되기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파이겠지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채워가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모난 부분이 깎이면 어떻게 될까요? 둥그스름하게 되겠죠. 누구처럼요? 저처럼 둥그스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둥그스름하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둥그스름한 사람들이 봉사하면 모이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고 화기애애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난 사람들이 봉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커지지요, 시끄럽지요, 싸우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 전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먼저다. 온전하게 되면 반드시 봉사하고 싶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학생 때 교회 다니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직책이 있어요. 학생이었지만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뭐 각 부장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봉사부장이에요. 왜냐하면 봉사좀 보니까 회장은 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봉사부장은 교회 곳곳에 다니면서 별 허드렛 일을 다 해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요, 학생인데도 봉사부장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일 더 많이 하고 싶고 교회 더 오래 있고 싶고 교회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면 봉사부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봉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있다가 언제 봉사하기 싫죠? 은혜 떨어지면 봉사하기 싫은 거예요, 원래. 그래서 성도가 온전케 되어 가고 있는지 안 되어 가고 있는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이런 봉사를 통해서 목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함으로, 교회를 온전케 함으로 교회를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마다, 자녀마다, 일터마다 흘러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봉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정말 부흥하는 교회는요, 온 성도들이 봉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부흥 안 하고 잘 안 되는 교회 가보면요, 봉사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사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가대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예, 그러는 분위기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못한 것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다듬으시고 부족한 것을 은혜로 잘 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충분한 둥그스름한 우리의 성령과 인격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꼭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어야 될지는 많이 들어서 다 알아요. 근데 안다는 게 왜 일치가 안 되냐면 그대로 사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터 불에 손 갖다 대면 뜨거운 줄 알아요? 몰라요? 직간접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불이 켜져 있으면 아무도 거기다 손을 대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될까요? 라이터 불이나 불을 경험하지 않은 애들은 손을 댑니다. 왜? 몰라서 돼요. 진짜 알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진짜 알면 말씀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 공부 자꾸 하라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안 사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안 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사는 걸 못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몰라서 저렇다 생각합니다. 알면 변화되고 알면 말씀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알 수 있는 자리에 안 나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이제 교회에서 보면 말씀이 안 맞는 말을 진짜 맞는 말씀처럼 막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네, 안타깝죠. 말씀 배우면 그거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어떤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아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일처럼 느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마땅하게 이렇게 살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명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 일이 내 일이 되려면 우리가 소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은 어떤 건지 알아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일처럼 만들고 내 일이 되는 게 소명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은 사명과 소명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과 소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내 자체의 신앙에 모순이 생기고요, 내 신앙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생겨요. 왜요? 사명만 들리니까 부담스러워요. 그게 내일이 되면 은혜가 되는데 내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받을 때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이 소명이 되면 그때부터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일터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잘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 자녀가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교회 다녀라 하지 않아도 부모님 보면서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내 소명이 하나가 되었다 말하는 차원인 거죠.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딱 멈춰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이 전부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가 아니라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다 이르셨습니까? 안 이르셨습니까? 아직 못 이르셨죠? 저도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내 소명이 되도록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초대 받으신 분 많습니다.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딱 걱정은 임직 받으셨는데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을까 봐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성경 공부했습니다. 후가 달라지지 않으면 사실은 임직을 미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지금 받으시거든요. 임직 받으신 분들만 문제인가요?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수준이 있으면 그 삶이 내 삶이 되는가, 내 고백이 되는가, 그것을 오후까지라도 이제 받고 나서라도 이미 받은 분이라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나머지 일생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민족의 지도자였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청소년 시절에 어린 나이에 환경이 어려워서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했다 그래요. 머슴살이를 하는데 허드렛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머슴한테 시키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주인의 요강을 닦는 일은 머슴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만식 이런 청년은 어릴 때부터 주인의 요강을 새벽마다 그 뜨뜻미지근한 요강을 가져다가 깨끗이 씻어서 날마다 아침마다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놓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시키지 않았는데 아침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총명합니다. 가만 보니까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조만식 청년을 학비를 대주면서, 옛날엔 여러분 평양에 기독교가 더 왕성했다는 거 아시죠? 평양 숭실학교를 보냅니다. 거기서 공부시킵니다. 공부를 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공부를 하게 되니까 열심히 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인 정주에 돌아가서 오산학교를 세워요. 우리나라의 오산학교는 유명한 또 기독교 학교지요. 거기서 선생님으로 역할하면서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그 신앙의 내력을 물려주고 신앙으로 교육했던 그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 학교에서 요강을 닦던 청년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그 학교가 세워지고 그 학교에서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순교하셨고 이끌어 가셨던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후대들이 물어봅니다. 조만식 선생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조만식 장로님은 말씀하고 있죠.
나는 어릴 때부터 남의 집 오강을 닦았다네.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뭘 헌신하라고 말할 것 같은데 조만식 선생님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남의 집 오강을 열심히 닦은 것이 나를 만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평양의 숭실학교는 없어졌지만 남한의 한국교회가 그 숭실학교의 전신으로 세운 것이 숭실대학교입니다. 거기 가면 조만식 기념관도 있고 한경직 기념관도 있고 주기철 기념관도 있는 거예요. 네, 훌륭한 선생님들의 그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한국교회의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많은 일, 큰 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일이 내 것이 되어서 작은 일이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 능력으로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봉사하실 때 능력으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면 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능력으로 하면 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 아니거든요.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16절의 말씀처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의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 그러면요, 나는 도와준 사람이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난 혼자서로 잘한다,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함께 잘해라, 모이기에 힘써라, 연결이 되어라, 함께 해라, 혼자 하지 말아라, 능력으로 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사랑이 사용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오늘 74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임직식을 지금까지 한 것보다 가장 큰 규모로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세울 때가 되었고 세워져야 하고 세워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온전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서지를 나중에 이제 예시 때 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설명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순서를 보시면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추대 예식은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임직 예식을 할 때 장로 장님을 먼저 해요. 근데 우리는 장로 장님이 맨 뒤로 가 있어요. 의도한 겁니다. 다른 교회나 목사님들 보시면 우리 교회 좀 이상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가 있는 거죠. 다른 당회원들 모두가 동의한 것이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눈 것인데, 장로는 위기질서가 아니고 높고 낮음이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직책, 중직이라 그러잖아요. 무거운 직책, 책임 있는 직책들은 가장 오래 기다리고 가장 인내하고 가장 나중에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된다. 우리가 장립을 받을 때부터 이런 마음을 교인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다짐하자.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장로 장립이 제일 나중에 가 있고요, 권사님 먼저,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장로 장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워낙 예식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길을 수도 있는데요, 권사님들에게 보통은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을 해드리는 분들이 보통 집사님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초대받으신 분들 다 섬기자.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번거롭더라도 저와 장로님들이
다 한 분 한 분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해 주는 거,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헌금을 하나 말씀도 안 해드렸잖아요. 근데 말씀 안 하니까 또 안 했다고 뭐라 그러시는 것도 은혜롭게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것과는 이제 별개로 그 마음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은혜에 참여해서 임직을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74년의 역사를 넘어 100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 추대받는 하나님의 정말 섬김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10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케 되는 교회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다짐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대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임직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미 수고하시고 섬기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옆에 귀한 예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 참여하셔서 축복하시고 은혜 누리시는 우리 임직 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주님 사명 주심과 우리가 소명으로 나가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짐하게 하시고 새롭게 눈을 뜨시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임직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중직자로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74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서 하나님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각 직분을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배우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쓰시는 아버지 거룩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빠짐이 없이 한 사람도 하나님 흐트러짐이 없이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귀한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시며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늘 파송의 노래로 우리 봉헌합니다. 주의 강한 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거룩한 예물과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믿음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차게 하시며 또 교회가 왕성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침상에서 병상에서 치유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함이 곧 온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여서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원근각지에서 멀리 있는 우리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 각 가정으로 일터로 자녀들에게로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어지며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고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창원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여기 모여서 온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루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